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지저스 처치의 성품 묵상집 안에 있는 글입니다. 바른 우선순위와 영생 이런 제목인데요. 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현재 또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흥미로운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뒤로 할 때 약속된 보상이 있고 또 동시에 감수해야 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이라는 약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시간과 자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게 이 자료가 말하는 바른 우선순위일까?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한번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 논의의 어떤 출발점이죠. 성경 구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인데요. 이걸 좀 보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땅, 정말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뒤로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로 돌려받는다. 이런 약속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냥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이 엄청난 약속이랑 핍박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고난이 같이 언급된 부분, 이게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싶고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자료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단순히 모든 소유를 글자 그대로 다 버려라 이런 명령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삶의 가치 체계, 그러니까 우선순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렬하는 결단, 이렇게 이 구절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 재물 같은 자원들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두는 삶의 방식,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약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 즉 핍박, 이 따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의 여정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상적인 길만은 아니다. 때로는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내다버려라 이런 식의 극단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느냐, 이런 내면의 결단?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핍박이 함께 온다는 건 그런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이랑 부딪히거나 외부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경고 같기도 하고요. 근데 100배로 돌려받는다는 약속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정말 집이 100채가 되고 땅이 100배가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요. 맞아요. 문자적인 100배의 물질적 보상, 이거보다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적인 가치들을 좀 뒤로 할 때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영적인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걸 얻게 되고요. 또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에서 오는 그런 충만함, 기쁨, 이런 걸 누리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더 깊은 유대와 지지, 이런 것들을 100배나 되는 그런 풍성함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더 가치 있는 보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보상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영적인 풍요, 관계의 회복, 이런 걸 의미한다는 해석이네요. 네,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나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가족, 물질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있지만 특히 시간 사용, 이 관점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중요한 가치들 중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해요. 특히 시간 엄수,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행위 있잖아요. 이걸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나 사회적 에티켓 문제,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질서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질서 있는 삶의 중요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시간 약속 지키는 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질서 있는 삶과 연결짓는 관점이라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그냥 성실함 아니면 신뢰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학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는 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지, 어디에 시간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지, 이걸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성숙의 중요한 지표로 정의합니다. 즉,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을 시간 사용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요, 시간 사용 자체가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숙도를 반영한다, 이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가 신앙적 성숙과 직결된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다면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것 말고 이 질서 있는 삶이나 성숙한 시간 사용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혹시 자료에서 더 자세한 예를 드나요? 예를 들면 일과 휴식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이죠.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리듬, 조화, 이걸 회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에만 너무 빠져들지 않고 쉼, 그러니까 안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있잖아요. 기도나 말씀 묵상 같은 거. 이런 시간을 다른 급한 일들에 밀려서 놓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자료는 이런 규경 잡힌 시간 사용, 그리고 삶의 질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상적인 시간 사용 방식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네요. 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군요. 이 자료에서는 이런 우선순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큰 신학적인 틀을 가져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구조 말이죠. 이 틀을 통해서 우선순위 문제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창조 단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자료는 우선순위 문제의 근원을 창조 시점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정하시고 일하는 날과 쉬는 날, 즉 안식일을 구별하시는 등 시간과 관계 속에 근본적인 질서를 세우셨다고 보는 거예요. 즉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태도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실천이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실천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보통 인간의 존엄성이나 도덕적 능력 이런 거랑 관련해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시간 질서를 지키는 것과 연결하는 건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자료는 왜 이런 연결을 시도하는 걸까요? 단순히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실천하는 게 될 수 있죠?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자료의 논지는 아마도 하나님 자신이 질서와 신실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삶 속에서 질서와 신실함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일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을 존중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의 일부다, 이런 거죠.
즉, 하나님 형상의 실천을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요. 시간 관리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순종, 그리고 질서 회복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그 질서 정연한 성품을 우리의 시간 사용 속에서 반영하는 것, 그게 하나님 형상 실천의 한 모습이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지는 못했겠죠. 타락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하나요? 네, 예산하신 대로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자신 중심으로 돌아서게 됐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관계의 깊이나 신뢰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함,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리듬이나 질서보다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자기만족, 이걸 우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시간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어기거나 자기 편의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 예를 들어 예배나 기도, 공동체 모임 같은 거요. 이런 걸 바쁘다는 핑계로 덜 중요한 활동들 뒤로 계속 미루는 모습, 이것도 타락으로 인한 우선순위 왜곡의 증상으로 보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결국 시간 사용의 무질서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혹시 이 자료는 이런 타락한 시간 사용 방식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 자료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질서의 파괴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는 문화가 만연해지면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믿음, 즉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약속 안 지킬 거야.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은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시간 문제 하나가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하고 직결될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타락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엉키고 이게 시간 사용의 무질서를 낳고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까지 파괴한다. 정말 심각한 진단이네요.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나오는 구속 단계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나요? 네, 다행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왜곡된 질서,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핵심은 다시 하나님의 가치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이 구속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구속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시간표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삶 전체를 재정렬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삶의 방향키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구속으로 통해 우선순위가 회복된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나요? 아까 이야기한 시간, 관계, 일, 쉼 사이의 조화, 이걸 이루게 된다는 부분이 있었죠. 다양한 영역들 사이에서 건강한 조화, 영어로 하면 하모니겠죠? 이걸 찾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 자료는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시간 관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관계, 우리가 감당하는 책임과 일, 자료에서는 때로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교회 봉사뿐 아니라 직업, 학업, 가정에서의 역할 등 삶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 쉼,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표를 잘 짜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시간, 관계, 일, 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제자리를 잡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문서가 그리는 구속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품 묵상집의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는 그 결단에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결단은 마가복음 말씀처럼 핍박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미 100배의 영적인 풍요와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으로 이어진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지저스 처치의 성품 묵상집 자료를 통해서요. 바른 우선순위 설정과 그것이 영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복음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문자적인 포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의미한다는 점, 그 선택에는 100배의 회복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약속뿐 아니라 핍박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따른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또한 시간과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신학적 틀 안에서 이해해보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지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나눈 이 자료의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당신의 실제 시간 사용이나 자원 배분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문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혹시 조정이 필요한 영역은 없는지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 누군가 당신의 일주일 시간표만 딱 보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이 질문이 오늘 나눈 내용을 돌아보는 하나의 뭐랄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내용을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